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6월달, 7월달, 8월달 세 달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율법과 복음을 간략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성경 세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할례 문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그건 변질된 복음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면 똑같은 율법과 복음을 다루지만 본질과 그림자, 그러니까 참 실체와 그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로서의 복음과 율법을 다루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나그네 된 백성,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영원한 본향을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천막 가운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이 풍랑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환경 앞에서 그들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죠. 하나도 안 어렵죠. 제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레코 로마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코 로마형은 뭘 붙들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아래 다리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아래 것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위의 것.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경기 방식은 절대로 다리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어깨 위를 잡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잡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잡는 것이고 땅의 것을 잡는 인생은 하급의 인생이고 그것은 신령한 삶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먼저 온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와 영원한 세계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아갈 이 세상의 삶을 구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이제 오늘날의 이 세계관은 이제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 육신적인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고 배부르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군데의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율법은 명령이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면 if 문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게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요?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지난 오후 시간에 로마서 몇 장 나눴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곤란해요, 이러면. 시리즈 설교에는 기억이 안 나면 죽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피 흘렸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becaus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이게 복음은 믿어라 라는 것이고 율법은 행하라.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순간에 율법이 완성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율법과 복음이 구별이 가야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느냐?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로마서에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예요. 마치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수준은 있는 것 같은데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죄 짓고 사세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고민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서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지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씨가 있으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완전주의자가 되는데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죄 짓지 말라는 명령인지 아니면 이 말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는 결코 죄 지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입니까? 아니고 우리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아라 또는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죄를 짓지 마.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것을 믿어라 또는 그것을 알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믿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먼저 우리에게 죄 짓지 마. 죄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건 개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죄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라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뒤에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라 라는 얘기지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문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로마서 6장부터 11장까지 이 문장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장사되었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걸 안 믿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명백한 사건, 그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체험이 없어요. 언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예수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그 연합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죠? 둘이 연합했습니다. 연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내가 병이 걸려서 통증을 느끼면 내가 아야 이렇게 느껴야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도 나는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 법적으로는 연합을 했는데 실제적인 통증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법적으로 연합했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여겨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야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야 할 때도 내가 그 고통을 느낀 것으로 여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취급해 준다 이거예요. 여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루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연합한 것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당신도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었는데 너도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너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여기는 그와 함께 살 줄을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여기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미래형이 아니고 뭘로 기록해야 돼요? 이미 부활도 우리에게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뭡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렇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우리가 뭐라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 로마서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미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연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옛 생명, 죽을 몸, 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명령입니까? 되어진 일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법이 있어야 우리를 정죄할 텐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한다.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어라.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은 죄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먼저 11절까지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믿으라고 알라고 여기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하러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못하러 합니까? 이거는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문장입니까? 이거는 명령의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내가 장사되었고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게 너희다. 너희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때 다시는 육체의 사욕이나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요?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취소 안 되나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면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은 내가 옛날에 육신에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고 옛날 관계, 옛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죽을 몸 또는 이 몸을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안에 죄의 정욕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다시는 이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알아라.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문장, 명령의 문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나를 옛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어디에요? 여전히 옛사람대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일을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에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마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내면적으로는 죄를 여전히 짓고 넘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옛사람과 연합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를 짓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 이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와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도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를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몸을 죄에게다가 드릴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라.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몸의 사용,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나 이 몸을 죄에게 드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문장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 그럼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옛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돈에 묶여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은 나는 뭡니까? 청지기예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뭡니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물론 돈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요. 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대단히 게으르거나 몸을 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몸은, 물론 성경의 신학은 병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100%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 유전적인 요인들도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또 하나의 병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육체를 잘못 사용하면 그 몸에 병이 온다고 하는. 왜? 몸을 잘못된 곳에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병이 오면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쳐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내 몸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몸을 징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유전적인 요인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수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당을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삶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도 보면 뭡니까? 아비멜렉 그 자식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 첩의 자식이 당을 지어가지고 처의 자식 70명을 한반석에 죽였는데 당을 지은 사람들끼리 뭡니까? 서로 죽여버리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옛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깊이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 관계에 옛사람에 매인 나의 우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물이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제자로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예수 믿는 제자로 키울 생각이 없어요. 어젯밤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새끼들이 나한테 아빠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조금도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니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좀 덜 고생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식을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봐야 되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상 옛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매여 있는 그게 옛관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말은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끊어버리라는 것은 옛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애매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죄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은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율법, 먼저는 로마서의 앞에 나와 있는 알라, 여기라라는 말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라. 너는 누군지,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근데 왜 계속 죄와 매여 있느냐? 너는 옛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옛 관계에 계속 매여 있느냐? 너는 장사된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고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장사되었는데 옛 관계, 옛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가면 그거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남편을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와 주님을 따르는 새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마태복음 10장에는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자식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합당하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을 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제자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 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와 연합하고 남편과 연합해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남편과 연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남편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려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자식도 바로 키울 수 있고 부모도 바로 공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자식이나 부모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에 연합에 가장 방해가 될 때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 떠나보내거나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찾아가서 야, 네 서방이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서방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거는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뭡니까?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관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 아픔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게 되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제일주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한 자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옛관계 속에서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냥 예수 믿었어,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믿었어, 내가 구원받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의 의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당히 따르면서 옛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항상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또 이 바탕 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끊어진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